안녕하세요. 주말에 9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오레곤에 있지만 세계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드리고 또 물질로 후원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멀리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길요한 그리고 또 남소리 선교사님들 같이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광야 선교사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이 속히 종결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곳은 사람이 모이는 자체가 불법이라서 교회들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지인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저와 아내의 건강과 시베리아 기후와 풍토를 잘 이겨내고 적응하며 러시아 언어 훈련에도 지혜와 은혜로 성장하며 러시아 현지인들과도 은혜로운 동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길광야 남소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상황도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러시아도 지금 현재 확진자가 45만 명이라고 하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울란우데도 아직도 쿼런틴이고 아직도 락다운 상태입니다. 모든 학교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교회들도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다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집에서 100m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또 법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도록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잘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두 분은 러시아로 가셔서 지금 새로운 언어도 배워 가시면서 너무 열심히 효과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이 코로나 기간 잘 정말 버티시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기간을 지난 다음에 더욱더 굳센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15장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끝인사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보시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가 사랑과 배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는데 바로 그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한 장 한 장은 다르지만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 하나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던 약한 믿음을 갖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만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죠. 이것은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금 후자 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남들보다 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뻐기고 그리고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남들보다 더 굳센 믿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와 달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군대 가면요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행군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혼자만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 그 부대가 나고자가 없이 같이 도착하는 게 사실은 제일 행군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원래 신체가 건장하고 그리고 아주 의지가 강한 군인들도 있지만 또 신체가 굉장히 약하고 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낙오되기 쉬운 약한 체력과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하고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이 좋은 병사들이요. 이렇게 지금 지치고 탈진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병사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같이 가고 있으면 무거운 야전삽이라도 수통이라도 하나 이렇게 달라고 해서 몸이 좀 더 건장하고 그날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의 무거운 부분들을 대신 담당해 줘야지 부대가 다 열애되는 사람 없이 낙오자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군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구원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자,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본향인 바로 천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사람의 믿음을 담당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서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 뒤처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보입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좀 답답할 만큼 자꾸 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는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을 정죄하면 나는 오히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주님께로 인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정말 공부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 나의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그것처럼 신앙적으로 뭔가 답답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5절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게 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도 본받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우리도 위로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로는 인내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냥 우리가 꽉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의 변화가 더디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이 장차 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내 안에 질긴 근육으로, 마음의 근육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가는 것이죠. 대상이 지금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자녀이던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분이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위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우리가 마음속에 딱 우리가 인내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를 지금은 부족하지만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영의 파워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에서 깊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나의 욕심과 판단이 개입하면 절대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공동체가 가족이든 사랑방이든 성교회든 내가 이 공동체를 좀 이용해 가지고 내가 좀 내 자신의 명예를 높여야 되겠다. 나도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뭔가 세상적인 욕심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으면 이 공동체는 반드시 시간 문제지 파괴되어 있습니다. 콩가루 같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따라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나의 기분이나 욕심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서 그 말씀에 지배되고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 한 생각,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바로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중심에 예수님,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겸손하게 정말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 율법을 만드신 분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호렙산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만든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율법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솔선수범해서 지킴으로써 본인이 할례를 받으신 겸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게 되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율법 할례를 본인이 직접 받음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겸손하신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8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고 유대인들의 법도 존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할례도 받았고 9절에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과 구원의 길을 활짝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로마인들 중에서 헬라 문화와 그들이 문화권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두 그룹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두 그룹에 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려자가 되셨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들도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트시고 열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의 친척들 안에, 가족들 안에, 교회 안에 이해관계가 다른 두 그룹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항상 두 그룹을 화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서의 통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참 이 말씀이요 아름답고 파워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필사하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 한번 그 의미를 끊어쓰기를 하면서 한번 곰곰이 우리가 곱씹을 때 그 안에 정말 단맛이 쭉쭉 올라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 바로 소망의 하나님, hope. 바로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정서와 감정이 올라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 평강, 그리고 바로 이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천국의 감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물든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쁨과 평강, joy, 그리고 peace, 그리고 hope, 소망까지. 요 세 가지 천국의 감정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좀 지옥의 감정이에요. 기쁨의 반대가 뭐죠? 기쁨의 반대, 슬픔. 평화의 반대, anger. 화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 소망의 반대, 절망이죠. 절망, 슬픔, 불만, 그리고 마음속에 화와 진노. 이게 가득하면 그 색깔은 어두운 색깔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바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이와 같은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이와 같은 밝은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을 뒤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servant of Jesus Christ.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죠. 또 하나는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지상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좀 약간 오해하면 무시무시합니다. 무슨 마야 문명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느낌도 이렇게 나죠. 지금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12장으로 가야 돼요. 바로 거기도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은 제물이라는 거는요. 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라. 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인데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인 그들도 나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요, 바울의 고백만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총선된 종입니다. 그리고 저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처럼 나의 삶에 영광이 없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한 번 더 그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시종일관 갖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은요, 그가 그냥 지나갔어요. 결코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그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그리고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그는 이렇게 빼앗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쟁하면서 어느 교회가 더 큰지 절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심장은요,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그 교회에 무슨 원로 목사님 되지 않고 그가 계속 마지막까지 순교할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튼튼하게 하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그랬던 바로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꼭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울과 같이 내가 결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노라.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들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지막으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은 그 마지막 도착지를 어디로 생각하냐면 서머나, 바로 서바나, 23절에 나와 있죠. 서바나. 이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에는요, 이 스페인 서바나가 바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땅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를 들려서 바로 이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스페인에 갈 수 있는 자금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또 바울의 바람도 여기에 15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멋있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 정말 23절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하는 이 장면도 우리가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전했냐면, 더 이상 내 주변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남지 않았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다 전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이웃들 누구신지 아십니까? 인도 흑인 아저씨 이름 아세요? 그분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심 갖고 알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순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로 전하기 힘들다고 하면 전도제라도 한 장 꼭 전달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마침 그 사람을 너희 집 옆집에 이사 오게 했는데 너가 정말 이 귀한 복음도 전하지 않고 이 좋은 천국에 너만 왔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운전해서 5분 반경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미국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정말 조지 프로이드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운 일로 인종차별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평강이 이 미국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동네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또한 덮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또한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위와 약탈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인종의 차별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지만 주님, 정말 이와 같은 약탈 아버지 하나님 무력 시위들이 평화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사랑 안에 하나가 되며 더욱더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앞뒷집에 사는 분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알로아스리, 하나님께서 비볼튼과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방을 통하여 우리가 친교 모임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교지가 되게 없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가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분열과 또한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이와 같은 정말 지옥의 감정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천국의 감정,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수술하신 분들 기억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지치고 육아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그 우울한 마음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이 햇살이 새로 비치는 것과 같은 밝은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죄로부터 아버지 어두움으로부터 얽매인 것들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와 위로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김성찬 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아픈 자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건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귀한 우리의 집사님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픈 모든 약한 부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정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세포로 뒤덮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이 낫고 아버지 정말 오장육부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 눌림으로부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누르고 방해하고 있는 영이 있다면 하나님 열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햇살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비춰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어두운 것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평강의 옷, 위로의 옷, 하나님 소망의 옷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옷을 입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신 바로 그 백성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신유의 은혜가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주신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 되기로 마음속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내일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월요일 날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